예수님께서는 주인 되셔서 또 오래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데 항상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은 생명을 내어놓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성은요, 예수님께서 그분의 생명, 피값으로 우리를 사시고 우리로 하여금 또 영원한 생명의 길로 하나님께서 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끌어 주셨음 또한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우리 사셨다라는 것은요, 이 세상에 좀 갖고 싶은 게 좀 많이 있으십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가지고 싶은 게 있어도 내 생명을 주고 바꿀 수 있는 건 없잖아요. 그만큼 소중한 거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셨고 또 우리에게 그분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그분의 피값으로 또 사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이 땅에 많은 이들이요, 신앙인들도 이 자존감이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 가운데, 세상 가치관 가운데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내가 누구인가, 그것으로 인해서 나 자신을 생각하는 것이 또 중요한데, 예수님께서는 그 생명의 값으로 인해서 우리를 사셨고,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있어서 인생의 값어치와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는 예수님의 그런 그 피값과 동일하게 주님께서 여겨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함께 하셨음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 되시고요, 선한 목자로서 비유하고 있는 것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가장 강조되고 있는 것이요, 선한 목자는 목숨을 버린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항상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귀한 삶을 또 살아가야 되는데, 그분께서 주인 되시는 삶은요, 무엇보다도 생명이신 그분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반대로 이제 삭구는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돈을 받고 양을 치는 목자들은 어떻습니까? 양이 본인 양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친다. 아무리 이제 양이 소중해도 내 생명을 손상시키거나 내가 다쳐가면서까지 양을 지키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분 보시기에 우리가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우리가 그분 따르는 귀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간다는 건 뭐냐면요, 항상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분께서 주인 되셔서 또 이끄시고 함께 하시는데, 그러니까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우리를 가장 소중한 존재로서 여겨주신 그분은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어야 될 것들, 필요한 것들,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분은 계획함이 있으시고 그 계획함 따라서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아가야 됨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를 창조하시고 은혜와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한 삶을 살아간다는 건요,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고 그 주인 되신 그분께 마음의 중심을 두고 나아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창조주께서, 창조주와 본체 되신 예수님께서 피조물 된 우리들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라는 것 자체가요, 이게 정말 단순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요한은요, 계속해서 예수님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요한에게서 예수님은요,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분, 그러니까 목숨까지 내놓으신 그분 앞에 우리가 항상 이렇게 딜을 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예? 주님을 향해서 어떤 세상 보여지는 것 가지고 주고받으면서 주님 이거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주님은요, 이미 우리에게 있어서 있어야 될 것들, 필요한 것들, 이 모두를 전부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낌없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와 충만함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지 못할 때가 있고, 아버지께서는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주시길 원하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까지라도 내어놓으신 그분의 은혜와 풍성함을 우리가 정작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런 부분에 관한 거예요. 그 아버지께서는 주시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가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소유할 수가 없는 거죠. 삭군과는 다르게 예수님께서는 양을 돌보시고 또 은혜와 충만함을 함께 하시는데,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고 또 주인 되시는 그분은요, 우리로 하여금 또 우리가 그분이 주인 되신 선한 목자 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깨달아 알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이제 주인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망각한다라면은 삶에 있어서의 방향성을 잃고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까지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계속 목숨 얘기하고 있죠. 교회 공동체는요, 교회는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곳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교회는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는 어떤 곳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건물이나 어떤 조직, 이게 아니라 교회 자체는 주님의 피 한 방울 한 방울이 스며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이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예수님은 이 교회 공동체를 지키고 세워 나가시기 위해서 마음의 중심을 두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소중하면 나 자신을 위해서 생명까지라도 내어놓으신 그 예수님이 소중하다라고 한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눈에 보이는 이 몸된 교회를 어떻게 소중하게 여기고 나아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소중한 사람들은요, 이 교회가 너무나도 소중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예배 전에 잠깐 좀 이렇게 책을 읽었는데, 교회 컨설팅 하시는, 미국에서 컨설팅 하신 분이 있는데, 이 문 닫은 교회를 연구하면서 왜 문 닫았는가. 이게 이제 책이 한 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교회를, 책 제목이 이거예요. 교회를 부검하다. 부검을 왜 하죠? 왜 죽었는지 알아야지 부검하잖아요. 그 알기 위해서 교회도 문 닫고 사라지니까 이게 왜 문 닫았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 후속편 자체가 이제 이제 내리막길을 향했던 교회들이 이제 살아난 예들을 이제 몇 개 이제 해서 또한 책이 나왔는데, 문 닫은 교회에게 있어서 해결책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문 닫은 교회? 문 닫기 바로 전에 저기 성장하는 교회다가 다 있는 거 팔아서 갖다 주라는 게 이제 해결책이에요. 성장하는 교회 있으니까 그쪽에다가 이제 갖다 줘라, 이제 이렇게 결론이거든요. 근데 문 닫는 교회, 그러니까 교회는 너무 소중한데 미국도 보면 한 지금 20% 정도의 교회가 지금 이제 문 닫을 시간만 이제 남은 거예요.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그럼 문 닫는 교회들의 특징들을 보니까 몇 가지가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몇 가지가 이제 대충 기억나는 게, 변화를 싫어해. 변화. 예배 가운데서도 변화가 싫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한 교회가 예배 형식 자체가 이제 좀 지역과 맞는 분위기의 어떤 새로운 트렌드의 예배가 있었는데, 그 예배를 8시 반, 또 이제 본 예배가 11시. 그래서 이제 이거를 예배를 바꾸자. 전통 예배를 8시 반에 하고 새롭게 시작된 예배를 11시에 하자. 근데 미국은 대부분 이게 뭐 하나 결정하려면 투표하더라고요. 다 모아서, 이게 약간 장로교 스타일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다 모여서 투표하는데 이제 부결됐어. 그리고 이제 7년 있다 없어졌어요. 이런 교회도, 없어진 교회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뭔가 변화하는 거를 싫어요. 그리고 외부 사람들이 왔을 때 상당히 폐쇄적이야. 있는 사람들은 즐거운데 외부에 누가 와서 적응을 잘 못하는 거예요. 하도 오래 이제 있는 사람들끼리 이제 끈끈이 있다 보니까 옆 사람들 누가 와서는 이제 어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교회가 서서히 내리막길을 가는데 몰라요. 몰라. 내리막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도, 그러니까 참 사람들도 맨날 식구들 맨날 보다 보면 이렇게 나이를 먹는지 잘 모르잖아요. 가끔 한번 보면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구나, 이게 이제 알 수 있는 것처럼 맨날 이제 익숙해 있다 보니까 이제 서서히 이제 이렇게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데도 잘 모르는 그런 상황들이 있고요. 그리고 무너지는 교회를 보니까 많은 부분 남 탓을 해. 옆 사람 탓을 해, 옆 사람. 누구 때문에? 주로 목사님 탓을 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목회자가 2년에서 3년 단위로 바뀌어. 그 미국 예를 보니까 목회자 한 사람이 10년 있는 경우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한 교회에. 오래 있어도. 난 20년 되는데 10년 얘가 별로 없더라고요. 보니까. 어쨌든 이제 주로 이제 교회가 부흥한다는 게 목사님 탓이야 해가지고 이제 계속 바꾸다 보니까 이제 바꾸면서 점점 더 이제 내리막길로 가게 되는 예들이 생겨지는 거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남 탓하고 변화를 싫어하고 이런 예들이 이제 무너지는 교회에 있어서의 아주 공통적인 내용들로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어떤 곳이야? 그런 교회들도요. 교회가 전성기가 있었고요. 근데 서서히 이제 편한 것에 익숙하다 보니까 굳이 뭐 당장 변화를 주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이제 변화한다는 건 뭐죠? 누군가는 불편한 거야. 불편한 거. 네. 하는 목사님이 저기 작전동에 교회 건물 났다고 이제 전화가 왔어요. 작전동까지 옮기면 왠지 너 혼자 가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좀 먼 것 같다. 그냥 가격도 딱 좋았었는데 그냥 작전동이라는 예? 근데 변화를 이제 주저하면 안 돼. 우리도 여기 이렇게 있으면은 뭐 편하잖아요. 편해요. 물론 무릎 아프신 분들 좀 불편하시겠지만은 뭐 가까이 있으니까 편하잖아요. 뭐 교회 가서 맨날 사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그냥 편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교회가 어쨌든 간에 뭐 우리끼리만 생각하면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좀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이 책을 보면서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기까지 교회를 세우시고 이 몸된 재단을 세워주셨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변화를 싫어하고 움직이는 거 막 싫어하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서서히 이제 퇴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자각하지 못하는 사이에 시간이 계속해서 흘러가고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움직일 수 있는 힘과 능력 또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단순히 재정만 없다고 해서 그러니까 그 흑자도산, 흑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재정이 있는데도 문 닫는 경우도 있고요. 없어서 닫는 경우도 있고 단순히 재정 안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정말로 이렇게 소중한 것. 그래서 그 책과 오늘 본문을 좀 연결시켜 봤을 때에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이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시고 이제 그 인도하심 따라 나가는데 하나 더 있구나. 기도를 안 해. 문 닫는 교회들이 기도를 안 해요. 근데 반대로 내리막길을 막 달려가다가 그 중에서도 이제 회복하는 교회들이 있는데 공통적으로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기도예요, 기도. 소수의 인원이라도 기도를 먼저 시작함을 통해서 교회들이 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이제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곳이고 정말 뭔가 이 피값하면 뭔가 이게 비장함이 있잖아요. 목회도 좀 생각을 했을 때에 기쁘고 행복하게 목회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기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 맨날 기쁘고 행복할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하는 게 날마다 기쁘고 행복할 수가 있어요? 우리 청년들은 어디로 사라졌을까? 지금 이 시간에도 다 없어졌어. 스트레스가 싹 올라오겠죠? 근데 저는 이 시간 그 스트레스와 싸워 이기면서 말씀을 전해야 돼. 저 열받는다고 안 할 수 없잖아요. 교회 왔는데 예배 때 사라져. 더 얘기하면 열받으니까 이쯤에서 하고. 그러니까 일일이 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제가. 이 날마다 이렇게 그냥 겉모습이 좀 널널해 보인다고 해도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하나 이 세밀하게 지금 교회 이 정도 사이즈는 담임 목회자의 손이 가야 되는 사이즈예요. 100명, 200명 넘어가면은 이제 많은 부분이 제 손을 떠나게 되겠지만은 지금은 이제 제가 손을 대야 되는 사이즈인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 가운데서 교회 공동체가 뭐냐를 생각했을 때에 교회는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 곳이 바로 교회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믿음 생활이요, 목회도 좀 기쁘고 행복하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여러분도 기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제 목회하셨을 때에 날마다 막 기쁘고 신나게 목회했는가? 예수님의 일을 보니까 또 그것만 아니더라고요. 막 사람 때문에 분노하시고, 어떤 상황 때문에, 시스템 때문에 분노하실 때가 있으셨고, 예수님께서는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게 목회가 아무 일 없이 편안해가지고 그냥 그 기쁘고 즐겁게만 하는 게 목회가 아니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잠시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선한 목자가 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인도하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목숨을 버리기까지, 목숨을 내놓으시기까지 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이 교회 공동체, 지금으로 말하면 제자들의 모임이 이제 교회 공동체였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정말 이 땅에서 피 흘리고 싸워 이기시기까지 분투하셨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좀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목회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정말 그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선한 목자는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변에 있어서의 양이 이제 이리가 왔을 때 이제 그 잡아채가는 이런 상황이 있을 때에 선한 목자는 이리를 바라보면서 그냥 가만히 있진 않거든요. 그냥 한 마리 잡아가는구나, 이게 아니잖아요. 본인이 다친 그 상황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나아가서 이리의 입에서 양을 빼앗아 오는 그런 열정뿐만 아니라 또 피 흘림을 감내해야 되는 그런 순간들. 이 목회하는 것 또한 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요, 그냥 기쁘고 행복하게 막 목회하는 게 이게 정상이고, 막 목회하면서 좀 이게 스트레스 받고 어려움 당하는 이 비정상인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들을 보면 좀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이 계속해서 어떤 누군가에게 상처와 아픔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고, 또 하나님 나라의 확장 자체가 그냥 쉽고 편안하게 된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이 즐거운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 확장되어 나갔던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수고하고 땀 흘리고 또 때로는 피 흘림의 순간이 있었지만은 그것 한 가지 한 가지를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으로 이겨내고자 했었던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확장되어 나아간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지키고 나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목자 되시기 때문에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요,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더 익숙하고 편안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것을 결정함에 있어서 쉽고 편안한 거, 그것이 아니라 목자 대신, 그러니까 이 교회를 예수님께서 피 흘려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주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온전한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 마음의 중심을 두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그 은혜와 충만함. 그래서요,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요, 이 몸된 교회는 그냥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요, 기도의 씨앗이 뿌려져야 되고, 또 누군가는 힘들고 하기 어려운 그 일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마음의 중심을 두고, 정말 예수님께서, 교회가 소중했고 교회 공동체가 소중했기 때문에 주께서 피값으로 사시고 내 충만함 가운데 함께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 공동체가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교회는 그냥 그 생명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소중하게 여기신 교회, 이 교회는 주님께서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시고 은혜와 충만함 함께 하신 거.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 전파함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주신 예산 어떻게 사용할까? 그 문 닫는 교회는 교회 예산이 교회 내부에서만 쓰인다는 거예요. 외부로 향하지 않고 내부에서만 쓰인 거예요, 주로.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어려워지면 외부에 나가는 재정을 계속 줄이고, 이런 상황들.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간에요, 하나님께 주시면 주신 이유가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고 몸된 교회를 향해서 교회를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 사랑함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가.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게 예수님 사랑하는 거거든요. 몸된 교회가 머리 대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나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교회를 흔드는 사단의 세력이 있거든요. 교회는요. 한 사람을 통해서도요, 교회가 무너지기도 해요. 한 사람 때문에. 예, 교회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정말 큰 어려움 당하기도 하고, 또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더 세워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요, 우리는 항상 그 위기나 어려움의 순간을 만났을 때, 또 어떤 뭐 평안한 순간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항상 사단은 틈을 노리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이 목회하면서 담임자로서 이제 다들 보면 가장 참 이게 곤란한 순간, 목회하면서 어려운 순간이 뭐 설교 준비하고 뭐 행정적인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가장 어려움의 순간은 교인들끼리 싸울 때 대책이 없어. 그 왜 싸우죠? 서로 남 탓하느냐고 이제 싸우는 거예요. 그 개 중에 보면 뭔가 좀 이렇게 생각이 악의적인 사람들도 교회 공동체 가운데 가끔 있을 때가 있어요. 대부분은 안 그렇지만은. 그래서 교회 가운데서 어떤 분파가 생기고 어떤 그 내부적인 어려움들, 그러니까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그런 어려움들이 이제 계속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교회가 확장돼 나가 하나님의 역할을 맡겨주신 역할을 감당함에 있어서 뭐 평안함 가운데 가는 게 좋겠지만은 어떤 문제와 일이 생겼을 때에 그 안에서 기도하고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아가는 것.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분쟁과 다툼과 분파를 일으키고 또 그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가 이 성장에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제 방해하는 예들이 계속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집중하신 곳에 이 사단도 집중하게 됩니다. 사단도 집중하게 돼요. 그래서요, 이 교회에서의 모임 자체가 어떤 서로에게 있어서 이제 어떤 그 어려움들이 있겠지만은 이 교회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잖아요. 교회 공동체를 모인 거니 우리가 이 시간 모여 있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모인 거잖아요. 예수님 아니면 우리가 모일 일이 뭐가 있습니까? 교회 공동체가 소중한 것도 마찬가지고요. 왜 교회가 소중합니까? 예수님 때문에 소중한 거죠.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뜻대로 그 은혜와 충만함이 있어서 그러니까 기도하는 교회는 절대로 문 닫지 않아요. 기도하는 교회는 문 닫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곳인가, 교회는 어떤 곳이지? 그것에 생각했을 때에 예수님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너무나도 소중한 곳이고 그 교회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이끄심과 은혜와 영광이 나타날 수 있어야만 합니다. 16절에 15절 다시 한번 볼게요. 아버지께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지금 목숨을 버린다라는 내용이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교회를 볼 때마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생명을 내어놓기까지 사랑하시고 또 교회가 교회로서의 그 사명 감당하는 것 자체가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또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쁨이 되는 것인지.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과 생각과 그 중심을 다해서 이 교회 공동체를 마음에 두고 나아가는 것 자체가 주님 보시기에는 정말 귀한 그 부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16절에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교회 안에 있고 이제 밖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도 사랑하시고 또 공동체 안으로 함께하길 원하시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교회가요 점점 더 외부의 문을 많이 열어놨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교회 공동체가 점점 더 나름대로의 벽을 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전도하고자 하고 문을 연다라고 하지만 마음과 생각 자체가 이제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로요. 누군가 좀 낯선 사람들을 만나서 함께 뭘 하는 것 자체를 점점 더 이제 불편해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거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서의 내 어떤 그런 문화 가운데 있는 요소들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도 이제 함께 이게 좀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나. 그 역할을 했던 것이 이제 이단이죠. 이번에 대구에서 뭐 신천지 수료식 한다고 10만 대로 했잖아요. 10만 명 모인대요.
주일날 이번 주 안 오는 분들은 저기 신천지 의심해야 된다. 교회 누구죠? 성교부 총무님이 목사님들 단톡방에다가 글 올려놓은 거예요. 이분이 이제 이단 전문가거든요. 이단 전문가인데 특별히 조심해봐라. 이번 주 주일 안 나오는 사람들. 신천지 가능성이 있다. 이 얘기를 또 이제 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이제 활기치면서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외부에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다른 시야를 가지고 바라보게 되고 이런 문제들이 점점 더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우리가 생각했을 때요, 어떤 교회 공동체, 그러니까 교회는요, 참 예수님 없으면 정말 힘든 데가 교회예요. 예수님 없으면. 주님 아니면 모이기가 정말 힘든 교회, 그것이 교회입니다. 공통점이 없어요. 인천 주민이라는 것 빼고는 공통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연령도 다르고 계층도 다 다르잖아요. 속한 것도 다르고 그 안에서 함께 모여서 무엇을 하려고 그러면 이 공통점을 가질 수가 없거든요. 하지만 교회는 어떤 것이냐?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것. 그러면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중요하잖아요. 우리 없으면 교회가 유지가 됩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분의 백성들이 있어야 되죠. 왕이 왕 되려면 혼자 왕 노릇할 수 있어요? 그분의 백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교회 공동체도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려면 우리가 있어야 돼. 그 우리가 누구냐? 자존감, 믿음의 자존감이 좀 있어줘야 됩니다. 세상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이게 있으니까 자존감이 있고 이거 없으니까 자존감 떨어지고 이 차원의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그분의 피값으로 사신 이유는 우리가 뭘 잘해서 더 가지고 있어서 다른 누군가보다 더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자녀로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삼아주시고 그분의 피값에 의해서 우리를 세우시고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바로 아버지께서 누구신가? 선한 목자 되신다라는 거. 양은 철저하게 목자를 의지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땅에서 나를 위해 죽어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날 위해 죽어줄 수 있어? 없어요. 누가 있어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분?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분. 그래서 항상 그분의 시선은 우리를 향해 있고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생각을 하고 어디를 향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음의 중심을 두고 우리를 지켜봐 주고 계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 되신다라는 거, 그러니까 선한 분이시고 목자 되심을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목자는 목자인데 선한 목자가 아니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자체가요, 양의 특징이 뭔지를 좀 말씀드렸죠. 시력이 안 좋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생각보다 시력이 안 좋아. 앞에 양 가면 궁둥이 보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다리가 짧아가지고 장애물을 뛰어넘기도 이제 어려운 존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양입니다, 양.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확실한 게 뭐 있습니까? 이거 정말 확실하다. 없어요. 불확실한 이런 삶을 살고 있잖아요. 이 불확실성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고 그 미래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정말 삶에 있어서의 곤고함을 느끼며 살아가잖아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라고 왜 말씀하셨을까? 원래 본문 가운데서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시고 예수님 목숨을 버린다까지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저는 남겨진 제자들을 향한 메시지가 담겨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근데 남겨진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이런 사명을 예수님께서 맡겨주십니다. 주님은 가시고 남겨주세요. 예수님은 3년 계셨잖아요. 제자들은 30년 있어야 돼. 이 땅 가운데 사명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결국 제자들이 남겨진 삶을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제자들의 맡겨진 사명은 뭐죠? 교회 세우는 거예요. 건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 확장돼 나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쉽게 이야기하면 교회 세우는 거거든요. 교회가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목자 되신다는 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양과 같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그 제자들을 위해서, 남겨진 제자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그 제자들의 발걸음마다 바로 주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그 안에 이제 그 녹아져 있는 거죠. 교회 공동체가 지금까지요, 교회가 움직이고 나아가는 이런 과정들이요,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이 시대 가운데요, 교회 공동체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건 그냥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이끄심과 예비하심, 아버지께서 피값으로 사셨다라는 것과 또 그분께서 순간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로 베풀어지고 주시고 함께 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된 일꾼으로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주님의 자리가 없으면요, 심령이 곤고해지거든요. 내 안에 예수님의 자리가 없으면요, 심령이 곤고해져요. 마음이 붕 떠 있고요, 무엇을 하더라도 기쁘질 않아요. 아, 내 인생 그냥 별일 없이 그냥 살아가고 있구나. 아, 그냥 뭐 이 정도 이렇게 사는구나. 그 존재에 대한 인식은 되지만은 그 안에서 어떤 기쁨의 요소를 퍼올려서 살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내 안에 있어서의 그 온전한 기쁨 자체는요,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야만 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그분께서 목자 되셔야지만이 우리가 기쁨이 넘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인생 좀 공허할 때 없으세요? 공허할 때.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인생이 공허할 때. 다들 바빠서 공허할 틈이 없으시죠? 네. 네. 우리가 공허한 마음 가지고 성전에 나서 주께 헌신할 수는 없어요. 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것이 그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있을 때만이, 그분께서 허락하신 기쁨과 아버지께서 채워주시는 그 무언가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고요, 주를 향해서 헌신하고 나아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요. 다들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거,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재정적으로 헌신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있어서의 정말 대부분이요, 전심을 다해서 예물생활해요. 우리 교회 보면. 그게 누가 시켜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그게? 아버지께서 마음 허락하시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주님께서 내 심령 가운데 은혜로 채워주심이 있기 때문에 작은 것 하나라도 주를 향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는 것이고요. 공동체를,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의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부여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요,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귀하게 사셨는데 그냥 버려질 수가 있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소중하다고 한다면 이 맡겨진 교회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여기고 나아갈까? 이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세우고 살리고 나아갈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마음에 더 중심을 두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주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맡겨주신 교회, 많은 세상의 교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대부분 다 보면은 좀 인생이 참 좋을 때, 그나마 좀 이렇게 그래도 20대 후반, 30대, 40대 그나마 좀 상태 괜찮은 그 순간들을 이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들 다들 보냈잖아요. 그렇죠? 교회가 그 책을 보니까 참, 그 교회가 문을 닫으니까 그 사람들이 함께 했던 기억들, 수십 년 된 교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이제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는 문을 닫게 된 상황이 되니까 사람들의 기억도 사라지는 거예요. 교회와 함께 했던 기억들도 사라져요. 사람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기억들도 사라지게 돼요. 그 공간을 통해서 사람들과 누렸던 것, 또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있었던 그런 기억들도 사라지고,
정말 생각보다 이 상황들 예를 쫙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예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교회 공동체가 미국이나 한국이나 지금 교회 상황들이 비슷하게 지금 움직여지고 있고요. 이 시대는요, 교회가 힘들기 때문에 앞으로 좀 어려움 당할 거야. 그게 아니라, 그래도 이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생각했을 때에, 주께서 피값으로 사신 이 교회, 주께서 은혜 가운데 충만함으로 함께 하신 이 교회 공동체,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지켜나가고, 이 교회를 지켜나간다는 건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주님 만나서 직접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건 없잖아요. 그건 못 하잖아요, 육신으로는. 하지만 교회 공동체.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교회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 또 주변을 향해서 돌아보고 나아가는 것이 정말 죽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성경도 자세히 보시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 지키는 것이 뭐냐면요, 결국 율법의 내용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율법의 핵심적인 내용은 제사법이 아니에요. 제사법이 아니라 이웃사랑에 관한 것이 율법에 있어서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변을 향해서 교회도 교회 자체에 그냥 우리끼리 즐거워가지고 있는 것 자체,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이 피값으로 사신 것이 아니라 이 교회라고 하는 이 전초기조를 통해서 주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출 수 있는 그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교회 공동체로 불러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서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그 존귀한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더 또 감당할 수 있어야 됨을 말씀드립니다. 18절 마지막 구절 봅니다. 이를 내가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가질 권세도 있으시고 버릴 권세도 있으시고 예수님의 그 능력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다. 예수님 목자다. 우리는 양이고 그분은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의 어떤 그 곤고함의 문제, 다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마냥 신날 수는 없잖아요. 사람들끼리 모이다 보면 또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고난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아픔과 상처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자로서 교회 공동체를 지켜나감에 있어서 이 마음의 상처와 또 어려움이 되는 부분들도 있죠. 저는 참 때로는 주일이면 참 이렇게 기쁘시잖아요. 안 기쁘세요, 주일날? 전 제일 스트레스 받는 게 주일이잖아요. 예. 이거 좀 싸워 나가야 돼, 이게 문제죠. 근데 예수님도 예수님도 담당하셨으니까 제자들과의 베드로에게 또 배신당하시고 어려움 당했지만 또 목회자로서 담당해야 될 또 목도 있는 거고요. 그 순간순간이 어려움은 있지만 머리로 생각하는 것과 이 마음속으로 이제 나타나는 거, 이게 좀 다를 수 있잖아요. 오늘도 친구 만나서 얘기하는데 목회 자체가 마음속에 있던 어려움과 좀 상처가 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들었었는데요. 그 사례비 270 받을 때 목사님 많이 받는다고 본인은 근데 270에서 100만 원 헌금했다는 거예요. 내 식구가 170 가지고 사는데 목사님 사례비 많이 받는다고 이렇게 싹 이렇게 뭔가 이렇게 유언비어를 만들어서 고라 일당처럼 그 뒤에 30명이 줄 서가지고 같이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관계성 가운데서 뭔가 목회하면서 이제 교회가 부흥해 가니까 누군가 계속 들어오고 다시 이제 양육해야 되고 관계를 만들어 가야 되고 이런 거가 이제 계속 되면서 근데 어쨌든 체력의 한계는 있고 이런 좀
얘기를 좀 나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수고하고 헌신해야 된 이유는 뭔가?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직분자들은요, 교회가 어떤 곳인가. 우리가 모여서 어려움 당할 때도 있고, 또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감에 있어서 누군가는 마음의 상처와 어려움으로 다가올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뭔가. 주께서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그분께서 생명을 내어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우리가 그 교회를 섬기고 나아가면서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된 것은 주님께서 교회의 지분을 다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신 일들을 향해 나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 그래서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에서 마찬가지로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요,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 문제 가운데 계속해서 부딪히면서 나가기보다는 그 문제 가운데 예수님께서 계시고, 내가 정말 고난당하고 어려움이 예수님 때문에 당한다고 한다면 그 감당할 수 힘과 능력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이고, 주님과는 상관없이 내 생각과 욕심 때문에 당한 어려움이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지혜 허락하셔서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예수님 사랑하며 교회 사랑하고요, 교회 사랑하는 사람은요, 교회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 안에 건강하게 성장해 나가고 있는가, 그냥 판단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들을 향해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기울이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주님의 일꾼으로서 믿음으로 성장하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삶을 누리고 삶을 살아가는가, 이것 한 가지 한 가지를 바라면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선한 목자 되신 그분의 시선으로 주변 한 사람 한 사람을 좀 바라보시고, 또 누군가 어려움 당하는 그들을 향해서 중보기도 하고 함께 짐을 같이 지고, 어려움의 순간에 정말 이 무엇보다도 주님의 뜻과 인도하심, 또 그분의 생각을 통해서 마음의 중심을 두고 이 마지막 때에 교회 공동체를 지키고 선한 목자 되신 그분 때문에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고, 또 교회 구성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또 소중히 여기고, 그렇게 하다 보면 옆 사람 한 사람에게 행한 것이 주께 행한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옆 사람 한 사람을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만나고자 했을 때 그 안에서 은혜와 평강함이 있고 우리의 만남 자체가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함과 풍성함 누리는 또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